하셨습니까? 네. 오늘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을 본다 두 번째 시간으로 비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양파와 같다. 한 번에 한꺼풀씩 벗기다 보면 눈물이 난다. 인생은 책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꼼꼼히 읽는다. 단 한 번밖에 그것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도 있다. 인생은 곱셈과 같다.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0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인생은 양파는 아니죠. 양파의 속성을 가지고 까도 자꾸 나오는 양파의 속성을 가지고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죠.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 있죠. 인생은, 삶은 안개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꽃이 아니고, 풀과 같다. 덧없는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무엇과 같다. 오늘 오전에도 좀 살펴보았지만, 천국은, 그죠?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물들로 비유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책 제목을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비유라고 하는 단어 옆에 적혀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파라라고 하면 무엇 곁에라는 뜻이고, 발로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상이 하나 있는데 책상 옆에 뭘 던질 수 있죠, 그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사과가 있는데 사과 옆에 발로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말도 되고 두다라는 말도 됩니다. 사과 옆에 오렌지를 두면 어떻게 되죠? 두 개가 뭐예요? 색깔은 빨갛고 혹은 오렌지색이고 모양은 동그랗고 약간 각이 적고 뭔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라발로에서 나온 그 단어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곁에 둠, 곁에 던짐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가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의 뜻은 뭔가 하면 비교 혹은 예증, 하나의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하늘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익숙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물을 가지고 하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을 보여주는 게 참 많아요. 성소, 그죠? 모세가 지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가지고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잠이 올 수가 있으니까. 비유는 시작. 비유는 진리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양파와 같다. 양파하고 인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양파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야기는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진리를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는 주어진 배경을 잘 고려하여 해석해야 된다. 특별히 장소, 상황, 청중.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청중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20장은 마태복음 19장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을 모르면 마태복음 20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미국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수원에 있을 때에도 신천지에 빠졌던 학생 2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신천지가 성경을 푸는 가장 근본 방법이 비유예요. 비유인데 그들은 비유풀이 혹은 짝풀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온갖 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경적이 아닌가? 그것은 장소, 상황, 청중
문맥의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성경을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령 누구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 있는 한 문장을 딱 따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뭐라 했더라, 앞에 뭐라 했던 말, 뒤에 했던 말 다 생략하고 한 문장을 딱 빼고 와서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뭐라 그랬더라 라고 받아들이면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 정황에 따라서 그 앞뒤 상황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끄집어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성경에서 나왔는데요. 아니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경 진리가 아니라 성경 가깝게는 앞뒤 문맥,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또 그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서 그것이 진리이어야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성경을 들고 성경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대단히 짧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깊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의 서론과 결론은 비유가 주어진 목적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비유에 나오는 사건과 의미를 갖고 뭐를 만들면 안 된다? 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그죠? 막 부잣집 앞에서 이렇게 막 헌데 앓고 있다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가고, 이걸 많은 장가미 교인들이 뭐로 설명하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 설명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뭐고 이 단어는 뭐고 이 단어는 뭐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서받은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만 달란트 탕감의 비,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훨씬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로 배우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남편을 잃은 이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전도연 이 배우가 역할을 한 이신혜라는 여인이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밀양에 가서 아들과 살아가는데, 남편이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으로 가요. 남편과 데이트할 때 그런 추억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가 됩니다. 남편이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 아들이 유괴가 되었으니 엄마가 막 미칠 지경이 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아들을 발견하는데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 여인이 절망, 분노, 거의 실성할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살다가 동네 약국에 있는 약사의 전도를 받습니다.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어보자.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힘을 얻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은데 은혜가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용서하겠다고. 잠깐 영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주인데도 하나님 건강을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하나님이 이 재활용한테 손을 밀어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며 지은 일을 회개하도록 하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큰맘 먹고 범인을 용서하러 갑니다. 근데 이 범인이 얼굴이 너무 평안해요. 얼굴이 좋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연 씨가 그 다음부터 뚜껑이 열립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용서 다 받았다고 그래. 저는 나중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뭘 잘못했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제가 연수원에 있어 보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30년 믿고 40년을 믿는데도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제가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비웁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라 하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비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서론하고 결론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제가 얼마쯤인지 현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이 그것을 불쌍히 여긴 임금의 은혜로 다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돈을 갚으라고 목을 틀어지는데 그 사실을 임금이 알아요. 그러면서 잡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돈 갚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O, X. 대답해 보세요. O. 손 들어 보세요. O. 손 내리시고. O란 뭐 아까 많았는데. X 손 들어 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이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아요? 잘못 들었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하면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수준이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비슷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비유는 다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나와 있기 전에 말씀이 뭔가 하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한 이야기가 10,000달란트 탕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등장하는 비유는 돈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탕감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와 관련되겠다? 용서와 관련되는 비유라는 사실을 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2015년 자료에 의하면 OECD에 속한 34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이 사회 갈등 지수, 사람들과 이 해결을 못하고 갈등이 있는 그 순위를 매겨놨는 대한민국이 몇 위예요? 3위예요. OECD 평균이 여기인데 미국은 14위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든지 지역 사이든지 뭐 계층 사이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한국에 안 사시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가 좁아서 그런지 기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잘 풀지를 못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평균이에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미국은 어때? 북미 정상회담 할 것 같았는데 일단 지금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계속 요구하는 비핵화가 CBID. 저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러니까 모든 다음에 다시 핵폭탄을 만드는 모든 것까지 다 깡그리 없애지 않으면 회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해의 조건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어떤 태도인가 보고 조건이 맞아야 돼. 세상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지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토즈 같은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원한과 분노가 남아있다. 그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화를 잘 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노라고 자랑한다. 그들은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이며 완전히 속고 있는 자들이다. 사람들이다.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안식일 일주일 연수 잘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 안식일학교 시간에 간증을 해요. 받은 은혜, 회개한 거, 깨달은 것 간증하는데 특별히 이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앞에서 간증하면서 저 우는 분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문제가.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신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스타렉스, 지금은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5인승, 보통 교회의 큰 차입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나중에 신호가 빨간불에 걸려가지고 서없어 막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옆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라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10분 동안은 악셀레이터를 밟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이 나가야 될 만큼 나가지 못하고 자라야 될 만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걸 뭉뚱그려서 죄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미움. 그럼 산상수훈에 보면 미워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얼마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7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7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용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작게 하는 거예요? 7번.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야 돼? 베드로 머리 확 쓰다듬어 주면서 베드로, 너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나? 너 수석 제자 할 만하다. 수제자 할 만하다. 그랬어요? 70번씩 7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 참아야 돼요? 제가 그 사람 몇 번 용서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야 안 해요? 그 기도 하는 분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몇 번까지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내로 몇 번까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고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살거든요. 그런 분에게 하시는 비유인데 왜 용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셨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 빚과 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기서 채주는 채권자입니다. 그럼 빚진 자는 채권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돼요. 오라 그러면 뭐예요? 돈 못 갖고 있어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어. 그러면 전화 걸어. 오라 그러면 뭐예요? 아, 바빠서 못 간다 그래? 채권자 오라면 와야 돼. 가야 돼. 막 구박하고 뭐 모욕적인 말 해도 뭐예요? 참아야 돼. 완전 종 같아.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로마서 6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 돼요. 그러니까 빚과 죄의 공통점은 여기에 빚을 지거나 죄를 지으면 다 뭐가 돼? 종이 돼요. 종이. 그래서 빚진 자와 죄인의 공통점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빚을 탕감시켜 주는 것은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 빚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래서 빚에서 종이 되는 것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중요하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그걸 어떻게 보셔야 돼요? 물론 빚 자체를 탕감해 준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아침에도 살펴보았지만 이거 잠깐 보고 하십시다. 여러분 뭐 한국 소식 좀 들으셨죠?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소식을 더 잘 알더라고 보니까. 제가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사시면 전부 다 대한민국 애국자가 되셔요. 솔직히 한국에 살면 대한민국 걱정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북한에서 뭐 했다 그러고 뭐 하나 쏘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엄청 걱정하셔요. 그 교회 가보면 어르신들이 온통 대한민국 걱정이에요. 애국자셔요. 한참 한국을 떠들었던 게 미투. 고은 씨입니다. 저는 이분 시를 많이 설교 때 인용했어요. 근데 이제 잘 못해요. 제 설교 소스를 좀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뭐 제가 이분들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죄를 짓고 난부터 그 다음부터 평안과 자유는 다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면 뭐예요?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미투 이게 옛날에도 있었을까요? 요즘만 있을까요? 아니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 파워 있는 사람의 권력으로 힘으로 가려놓은 거죠. 지금은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드러나면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이 세상 지었음을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세상의 높은 건물 보고 화려한 생활 보고 좋아라 보이죠. 사람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죄와 그들이 지은 죄들의 은밀함을 우리가 다 알고 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속에 얼마나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죄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죄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안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절대적으로 수치와 파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용서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왜 빚을 탕감해주고 왜 땅을 돌려주고 토지를 돌려주는 안식년과 희년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그것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구속사정인 중요한 영적인 자유, 해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정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을 볼 때
죄에서 해방되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혹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 이야기는 뭐의 상징이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히는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은이었습니다. 자, 데나리온은 오늘 아침에 설교했습니다. 하루 노동자 1당이에요. 자, 미국에 살면 하루 1당이 얼마예요? 많이 버는 분도 있고 작게 버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작게 버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루 1당을 100불로 정했습니다. 그럼 6,000데나리온 얼마예요? 60만 불. 많아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1달란트가 60만 불이에요. 자, 그럼 이게 1만 달란트면 동그라미 몇 개 붙어야 돼? 1만 달란트는 동그라미 4개가 더 붙어야 됩니다. 얼마예요? 잘 모르시죠? 6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5조.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뒷단위가 조예요. 조. 인간이 벌 수 있어요? 못 봅니다. 빌 게이츠나 뭐 아마존 사장이나 그 사람들은 주식 시가가 올라가서 100조 가까이 재산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뭐한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즉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1만 달란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 데나리온 이제 감 잡았어요. 그죠? 아까 이걸 제가 일당 100불로 잡았기 때문에 10,000불. 자,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00데나리온은 우리에 대한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오늘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이 탕감됐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동되셔요? 감격되셔요?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오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감동과 감격을 하려면 거기에 고생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빚을 안 졌는데 너 탕감됐어. 뭔 소리요? 내가 빚진 게 없는데. 그런데 채무자한테 전화받고 모욕당하고 무시받고 그런 사람이 너 빚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날아가겠죠.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아까 조가 넘는 돈, 6조가 넘는 돈이라고 그랬는데 6조가 넘는 사람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왜 목을 틀어주고 돈 갚으라고 그랬을까요? 네?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관계 속에 살아도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는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밤에 잠 못 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몇 번쯤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아까 오전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고 사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소개했던 게 기억나죠? 그죠? 오늘 우리가 신자된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와보신 분도 계십니다. 거기 가보면 이 벽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뭔 말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쟁 기념관에 수많은 사람들의 흘린 피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 땅에 자유가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선물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이 사업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다. 굴욕과 고통과 치욕도 그 사명의 일부였다. 여러분,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모욕당하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입에 거품 묵니다만 저것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보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굴욕당하셨습니까? 모욕당하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여기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요, 혹시 신자들한테 모욕당하면 그게 목회의 일부입니다. 교인들한테 설교를 잘하거나 목회를 잘해서 목사님 그렇게 칭찬받는 것도 일부일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인들한테 잘못하지 않았지만 혹은 여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애매모호한 평가를 받고 섭섭한 소리를 듣는 것도 뭐예요? 그게 신앙의 일부예요. 우리가 재림 신자로 살아야 될 사명이에요, 그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굴욕과 고통과 치욕도 사명의 일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린 특별합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굴욕과 모욕과 고통과 저주를 받을 때 우리 누구 생각해야 돼?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저것이 이렇게가 아니고, 아, 내가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고 있구나. 말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의 그 모든 굴욕과 모욕과 치욕의 과정도 그분이 친히 감당하셔야 될 사명의 일부였대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이자 유럽 미술사에서 빛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가 애칭으로 이 쇠 철판을 화학약품에 부식을 시켜가지고 속옷 같은 목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서 그린 그림이, 여기에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 자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는 17세기 사람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1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를 그려놨어요. 무슨 의미죠?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군중들과 함께 고함 질렀던 그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 중에 자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 그림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 바닷물을 먹물을 삼고 저 하늘을 종이로 쓰고 한번 기록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회 증언에 보면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셈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드라마 보시면서 영화 보시면서 울고 감동받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비교하면 뭐예요? 태평양의 또랑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비교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점검하셔야 될 것은 안식일 잘 지키려고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헌금 잘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가요?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계시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재림 준비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있으면 예수님 오늘 밤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목사든 장로든 내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계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내 마음속에 감동할 만큼 살아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이 전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 돈을 조금 더 나중에 비교하겠지만 그만큼 돈을 탕감받았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그 임금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목을 틀어주는 거죠. 갚아라 이놈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책을 통해서도 보고 듣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 되면 정말로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좀 더 이따 살펴보죠.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럼 여기 아까 그 감옥에서 이 영화에서 그 전도연 씨에게 했던 그 가해자의 말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의 고백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 사람 거짓말해요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거?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 오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여기 보면 야고보서 5장 6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뭐하고?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생겼을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라? 혹시 너희들끼리 사이에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약점이 있거나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래서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해라. 여기 정로기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두 분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첫 번째는 그 대상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학교에 있는 한 친구를 왕따했다 칩시다. 막 괴롭히고 물리적으로나 말로나 왕따를 시켰어요. 그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나중에 엄마가 알았어요. 그 아이를 괴롭힐수록 그 아이한테도 잘못하지만 누구한테도? 그 아이 부모한테도 죄 짓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잘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두 대상에게 잘못을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유괴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 맞아요. 그 잘한 거예요. 근데 이 범죄자는 누구한테도 했어야 돼. 그 애기 엄마한테도 했어야 돼요. 면담을 자기 스스로가 못할 것 같으면 뭐라도 써서 편지라도 써가지고 어머니 누구누구 어머니 내 지금 그때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곰곰이 돌아보니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말조차도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범죄자는 몰랐던 것이고 그 말을 들을 때 전도연 씨는 왜 뚜껑이 열려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물론 피해자도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용서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연 씨가 한계에 부딪힌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녀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녀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자,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이까지 살펴봤어요. 60억 달러와 $10,00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너무 많으면 감이 없어요. 동그라미 3개를 떼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개를 떼면 얼마예요? 60만 불. 600만 불이요? 600만 불은 감이 좀 오죠? 잘 모르십니까? 저도 잘 감 없어요. 근데 이게 10불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불하고 10불. 600만 불은 60억이에요. 60억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10불 빚진 사람을 만나요. 목을 틀어주고 갚아라 이놈아.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부분을 틀어지고 갚으라고 한다는 말은 이 부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못한 게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몇 번까지 얼마만큼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나에게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용서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가 나한테 밋밋하게 그저 이야기로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이 맞다면, 문자적으로 맞다면, 제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님, 목사님,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하는 거 맞죠? 여러분, 여기 실물교훈 251페이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외우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뭐하지 못했다?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핏빛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예수님 십자가 믿어요. 저 할렐루야 아멘.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어떻게 내 것으로 삼았는지 안 삼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사랑을 여전히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산다면 그게 뭔 말이에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해결책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게 아니고 누구를 가야 돼?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봐봐요. 오늘 우리가 결국 이 사람의 문제를,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뭐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가 나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그 용서가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용서 못 받은 것과 똑같다는 의미에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편에서 용서를 여부에 상관없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용서가 이루어질 건가? 저는 성경에서 중요한 모델을 가지고 옵니다. 요셉.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너무나 감격적인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사람이 형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꼭 대답하기 힘든 말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자, 하나님이에요, 형들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어떤 분은 형들. 여러분, 요셉이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집트에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처음부터 이 생각 들었을까요? 18살에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미리 이집트로 보내고 준비시키나 보다. 요셉이 그랬을까요? 그러면 18살짜리 청년이 아니죠. 왜?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면 형님들 우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형님들 밥 잘 먹고 등 따뜻하게 주무실 때 저 배 좀 골았습니다. 저 좀 추웠습니다. 하면서 손 한번 두둑 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공포 분위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처음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하고 이집트로 갔는데 언제부턴가 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1000불을 잃어버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5000불을 주면 어때요? 1000불 잃은 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네? 누가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돼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000불 준 거는 준 거고 그래도 1000불 잃어버린 건 썰하려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떤 상처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반드시 그 상처는 치유가 돼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지 않아요. 요셉은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쫙 살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형들이 나 팔아서 내 인생이, 이 초라한 인생이 형들의 손아귀에 있어서 이게 잡혀온 줄 알았는데, 팔려온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형들의 손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섭섭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델이어야 해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에게 받은 여전한 상처, 부모에게 받은 여전한 아픔,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교인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그걸 갖고 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았더라면 제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짐을 모두 그분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분께 또 맡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가슴 박히는 폭언도 용서해가면서요. 이 가로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그가 불쌍하게 보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모두 그분의 무한한 빼익이 저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제가 침례준 분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온 내용이에요. 장문의 내용이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것만 갖고 온 겁니다. 자기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을 뭐하는? 불쌍하게 보이는 여유가 생겼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누구 때문에? 무한한 빼액 때문에.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와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아프고 상처를 주고받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100데나리온이에요. 그 전부 100데나리온짜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난 이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 물론 그것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그 전부 다 1만 달란트예요. 그 1만 달란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 하실수록 100데나리온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의 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 베풀어진 용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안 누려지시면 예수님하고 쇼부를 보셔야 돼. 예수님, 전 이게 감동이 안 돼요. 전 이게 그냥 밋밋해요. 이 부분에 제가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묻거나 혹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용서를 내 것으로 삼았다면 이런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묻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용서받은 힘으로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힘으로요? 용서받은 힘으로. 오늘 그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한 심령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 저는 이렇게 사랑도 할 수 없고 저는 저렇게 용서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를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 용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격하고 눈물 나게 하고 감동받아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상태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의 축복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